시간 주일 오후 예배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 기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에 은혜로운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저희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이 시간 렘넌트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이 땅 어두운 이곳에 불신이 나는 너 지는 삶이 주의 행동 때론 지쳐 넘어져도 말씀이 모른 나와 전군 천사 너를 지켜 나의 것을 모두 던져버리고 주의 것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만군의 여호와 너와 함께하니 승리는 너의 것 두려워마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 생명의 그 이름 그리스도 당당히 외쳐라 담대하게
시간 저희가 아티스트 게더링에 가서 은혜 받은 찬양을 같이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광야를 지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그들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그대 꽃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과연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주의로 찬양대학교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 또 말씀 전하시는 박선수 목사님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게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선수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해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모독을 더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진리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병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시고 부르신 후에 최성순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여전도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헌신을 다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남겨진 세상의 헛된 마음과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헛된 교만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여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 더 낮아지고 겸손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항상 한나처럼 기도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로 간구하는 믿음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확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숨겨진 복음 경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여전도회를 통하여 70제자, 70렘넌트, 70중직자를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 속에서 후대들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박동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도 오직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민정원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곁을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옷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의 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의 돔의 집에 석 달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 이게 아래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하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다음은 여전도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하여 경인노회 증경노회장이시며 부천 동산교회 박동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은혜를 사모하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에, 우리 임재호 목사님 그리고 꿈이 있는 교회 정말 꿈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아름답게 자라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40년이 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는 이제 70년이 됐고요. 제가 태어나니까 저희 집 앞에 바로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있었고, 저는 어렸을 때 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교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저를 바위 같은 그런 높은 데다가 올려놔 가지고 그냥 거기 두고 가버려요. 그러면 저는 그 돌 위에서 못 내려오니까 이제 울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서 내 울음소리를 듣고 이제 저를 데리러 오죠. 어렸을 때 굉장히 그 교회에 교사들이 얼마나 저를 이뻐했던지 아주 그냥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어렸을 때는 이제 기어 다녔을 때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는 순회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노예 안에 그 순회 전도사님이 계셔서 노예의 교회들을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는 그냥 예배실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교회의 일들은 우리 집에서 하는 거예요. 여전도에 원례를 한다거나 이런 모임을 하면 전부 우리 집에서 해요. 그러면 제가 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저를 이 등을 두드리면서 양새끼라고 얼마나 참 기여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요.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이제 옛날에는 친구들이 와서 자고 가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면 절대 자고 안 가요. 한 번 자고 간 사람은 절대 안 자요. 왜 그러냐면 새벽 4시 반,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새벽 기도에 갔다 와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꿀잠을 잘 텐데 전부 깨웁니다. 일단 우리 집에 자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 다 깨워요. 그리고 이제 큰 방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인도자도 없죠. 아버지가 예배 인도자인데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이렇게 학교에 가면 가로의 교과서가 전부 가로잖아요. 성경은 전부 그때는 세로예요. 세로 성경을 읽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요. 잠이 깼으면 성경 글이 잘 보일 텐데 잠이 아직 안 깬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키도 크시고 우리 임 목사님만큼 키가 커요. 저는 이제 키가 좀 적지만 돌아가셨는데 그 관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장사신지요. 그렇게 크신 아버지가 한번 소리를 이렇게 크게 말하면 그냥 놀랄 정도로 소리가 커요. 이게 성경
글자가 틀리잖아요. 우리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틀리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 맞을 때까지 그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러니 날마다 그렇게 합니다. 날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세상을 살았어요. 그래 이제 너무 잠이 오니까 이렇게 식구들을 한 13명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됐는데 돌아가면서 읽으니까 내 차례 되면 이제 18절을 읽겠구나. 그리고 손을 그 위에다 얹어놓고 자는 거예요. 난 렘넌트를 예배당에 오면 많이 자잖아요. 그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짚고 잤어요. 나도. 그러면 이제 돌아오면 형이 옆에 있다가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줍니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읽어요. 손 짚은 대로 읽은다고요. 그러면 이제 불호령이 떨어져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는 은혜가 되면 한 절씩만 읽기로 돼 있는데 2절을 읽어버려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한 절이 착오가 나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런 기억만 있어요. 그런 기억만.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싸워도 욕도 못하게 하고 싸우지도 못하게 하고 주일날은 어디 놀러도 못 가게 하고 하여튼 토요일날 오후에는 예배를 준비하고 아니 우리는 교역자도 아닌데 그렇게 살았어요. 주일날은 절대로 라디오를 틀어도 안 되고 주일날은 엄격하게 성수주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은 진짜 법궤를 모신 가정 예배가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가정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을 안 하고 살았어요. 욕을 안 하고 자랐습니다. 진짜 참 엄격한 가정에서 예배 결석이 없어요. 주일날은 온전히 공부도 못해요. 주일날은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노는 거예요. 다른 일을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셔서 저희 집안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 제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39년, 84년 11월 달에 부천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냐? 저희 어머니, 저희 남동생, 그리고 나. 세 사람이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내가 맡은 교구만 해도 1, 2교구를 맡고 또 청년회를 맡고 그런 교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교회 개척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25평을 얻고 거기에서 방 2칸을 만들었어요. 25평 안에. 그래서 하나는 내가 공부하는 방, 하나는 어머니와 내 남동생이 자는 방.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1년을 보내고 그 어려운 과정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2층 교회 아무리 토요일날 청소회 해놔봐도 1층에 호프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술 먹은 사람들이 아무리 화장실을 깨끗이 해놔도 뭐 계단에는 그냥 완전히 이 냄새가 나서 늘 청소를 해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어서 성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진짜 성전을 주셨어요. 성전 주시고 또 우리 유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유 목사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 2개 층으로 성전을 건축을 했었습니다. 돈이 있었느냐? 진짜 돈 없었어요. 예, 돈 가지고 교회 짓는 거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 만나서 한 개층을 더 올리고 전도학교, 전도신학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예배를 마치면 저희 아들이 둘인데 새벽에 우리 아이들은 새벽 예배 못 나오잖아요. 그래 저는 새벽 기도를 끝마치면 꼭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네. 아이들을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축복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미국을 갔어요. 못 모르고 미국을 간 거예요. 그냥 한 아이는 내가 데리고 미국에 갔는데 거기에 그냥 멈췄어요. 아주 사막 가운데 있는 도시에 멈추고 거기서 학교를 다녔어요. 큰 아이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큰 아이는 금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작년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부시 대통령 상을 받고요. 고등학교 때. 그 뉴저지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대통령상을 받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약 8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런데 결국은 이 상처가 생기더라고. 목사님이 부모님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국에서 공부하려고 보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이 LA하고 뉴저지하고는 삶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으니까 나중에는 빨리 경제에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그럼 한국에 8년 만에 나와가지고 군대를 갔다 오더니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재무회계학과를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미국에서도 대학을 다니면서 캠프를 한 학기를 막 쉬고 미국 동부 지역을 쭉 다니면서 캠프를 하고 교회 전도사도 아닌데 대학생이 유치부 전도사님, 중고등부 전도사님, 청년부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시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영국에 가서 또 공부할 때는 그 학교 안에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미국에서 파송된 그 선교사님하고 연결을 해서 그 복음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재무회계를 공부했으니까 이제 좋은 직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돈 버는 것보다 복음운동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보고 아버지는 목회 잘 하시고 아버지 당대로 행복한 목회를 끝내십시오. 나는 아버지를 해방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무줄로 당기듯이 쭉 당겨가지고 RTS로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참 감사하고 얼마나 참 기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이는 이런 좋은 직장에 다닌 그런 것 자랑하지만 저는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야, 이 생명운동하는 렘넌트 목사가 됐다. 후대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이제
2대째 목사인데 이제 3대째 목사가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둘째 아들은 원래 형을 따라서 학원에 갔다가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국 맨하탄 음악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을 하고 지금은 뉴저지에 있는 학교에서 이 음악 선생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아이는 이제 미국 사람이 돼버렸어요. 뭘 말하냐면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된다. 가정의 예배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귀찮았어요, 실은. 근데 귀찮아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고 그게 축복이더라니까요. 예,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유목사님 만나서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참 복음 누리는 증인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늘 돌립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와 또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라. 저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가정의 예배만 드렸는데 내가 이런 축복을 받고 내 형제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내 형제들, 형은 장로고 동생도 남동생도 장로예요. 누나는 권사고 밑에 여동생은 사모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됐습니다. 우리 가정이 제일 먼저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과 우리 그 교회가 뭐 그 옛날 교회가 한 20평이나 됐을까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마당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 저의 별명은 예배당집 아들입니다. 예배당집 아들. 내 이름이 있는데도 그냥 부르는 게 예배당집 아들. 지금도 가면 예배당집 아들 아닌가 이래요. 한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예배당집 아들. 우리 마을에서는 저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15명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7명만 그 교회를 우리 고향 교회를 갔어요. 가서 사진도 찍고 거기서 같이 이 얘기를 합니다. 옛날 우리 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뭐 우리 집은 합숙소입니다. 그냥 와서 자고 가려면 다 자고 갈 수 있어요. 지금 가보면 방이 그렇게 적은데 어떻게 이 방에서 10명이 잤지? 그 조그만 방에서 옛날에는 그 양발로 변변히 신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갈 때는 다 양발을 신었어요. 맨발로 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 조금 좀 괜찮이 살았어요. 그것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양발을 많이 사서 신고 우리 어머니가 널어놓으면 먼저 본 사람이 임자요. 먼저 본 사람이. 그냥 걷어가서 교회 가려고 신어버리면 그 사람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 할머니는 김중경 전도사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신안? 그분처럼 살았어요. 전도자예요. 우리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봉사자예요. 우리 할머니가 사람들을 전부 예수 믿으면 그냥 형제예요. 다 데리고 와. 그러면 그 뒤치다거리는 누가 하냐? 우리 어머니가 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여순 반란 사건, 제가 고향이 여수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수 군수 가족이 저희 집으로 피난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짜리 뭐 고등학교 학생 이런 아이들을 자녀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피난을 왔는데 밤에는 우리 집에서 집도 그렇게 얄궂은 집에서
그리고 낮에는 그 수수밭 속에 숨어서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1년이 지나니까 이분의 딸이 찾아왔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찾아왔다고요. 그래 와서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홍익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더라고요. 홍익여자고등학교 교장도 하고 굉장한 분이 되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너무 잊을 수 없다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한 달 동안 밥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 수고의 그 땀 흘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수고가 다 후대들에게 그대로 갑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들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봉사하고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안 잊어버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하는 가정이 됐다. 예배하는 가정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목회에도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 복을 주셨느냐? 저희 교회는 교회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예배당이 있고 하나는 교육관이 있어요. 교육관이 지하 2층에 지상 6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방에 막 공간이 많은 거예요. 비어있는 공간도 많아요. 그리고 본당도 혹시 와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원 종교부지에다가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내 목회에 하나님의 큰 그 은혜가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 법궤예요. 법궤. 이 법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10가지 계명, 두 돌판이 이 법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법궤 속에 들어있어요. 또 이 법궤 속에는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만나 그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이 법궤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궤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중요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 임재를 표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아무나 들여다 볼 수도 없고 아무나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단 레위인만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만 허락했어요. 그래, 이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이에요. 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비밀을 진짜 알고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 이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알고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함께하는 이 누림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시대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섬기면서 살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았어요. 이 법궤가 있는 이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벗개는 빼앗겨 버려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이 예배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벗개가 블레셋 땅에 갔어요. 블레셋 땅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 벗개를 다곤 신전에 집어넣었어요. 자기 신께 바치는 거죠.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하나님의 벗개 앞에 다곤 신상이 딱 엎어졌어요. 이상하다. 왜? 블레셋 사람들은 벗개의 비밀을 몰라요. 그냥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그러니까 우리 신에게 바친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엎어진 거예요. 그래, 이거 웬일이지? 그러고 다시 그 다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나서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박살이 난 거예요. 팔이 부러져 버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스라엘 신이 우리 신보다 더 큰구나. 그런데 이 벗개가 멈추는 곳마다 블레셋에는 저주와 재앙이 임한 거예요. 막 독종이, 피부에 막 독종이, 그리고 그 지역에 재앙이 들이닥치니까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벗개만 빼앗아 오면 이제 우리는 승승장구한다 생각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벗개를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금쥐 5, 금독종 5 이걸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벗개와 함께 모여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실려 보내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런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는 게 아니고 우연일 거야, 우연. 우리도 그러죠. 어떤 문제가 생기고 막 사건이 생길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기회가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새 수레를 만들고 젖먹는 소 2마리,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못한 소 2마리를 끌어왔어요. 그리고 송아지는 블레셋의 땅에다가 송아지를 묶어놓고 어미 소는 이 멍에를 메고 이 수레에 이 멍에를 메게 해서 베스메스 이스라엘 땅 그 땅 쪽으로 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소가 그냥 베스메스 그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내리신 것이고 이 소가 다시 되돌아서 새끼 있는 곳으로 와버리면 이건 우연이다. 믿으려고 한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한 거예요? 안 믿으려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소가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소는 절대 멍에를 못 맵니다. 어느 정도 길이 들어야 돼. 그런데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소, 그것도 뭐예요? 젖먹이는 소. 소가요 굉장히 성깔이 셉니다. 새끼를 떼놓으면 새끼를 찾고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들이 말이죠, 이 수레를 끌고 새끼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베스메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이 소들에게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들은 뭐냐, 벗개를 베스메스까지 실어다 주고 뭐요, 거기에서 제물이 돼버리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 벗개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는 재앙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복음운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운동하지 않으면 재앙이 와요, 재앙.
예, 재앙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예, 이 재앙을 없애는 우리는 복음운동해야 돼요. 재앙 문제 해결하는 복음운동해야 된다. 예, 우리가 이 복음 전할 때에 이 지역에 복음 전할 때에 뭐예요? 이 지역에 흑암이 꺾이고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계, 다시 말하면 이제는 법계가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서 또 우리 집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엄청난 비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은 우리가 평생 누려도 다 못 누려. 깊고 넓어요.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우리의 전도자의 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법궤가 베스메스로 돌아오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법궤가 돌아왔네? 그러고는 법궤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때에 몇 명이 죽였냐? 70명이 거기에서 즉사했어요. 즉사. 거기에 가로 쳐놓고 5만 그랬어요. 5만.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죽었다. 어떤 사본에는 70명이 죽었다. 하여튼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레위 사람 외에는 이 법궤를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예사롭게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성경대로 믿어야 돼. 아멘? 내 편리할 대로 믿으면 안 돼. 꼭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 법궤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아비나답의 집으로 일단 모십니다. 이때에 사울 왕 시대인데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모셨어요. 몇 년간 모셨느냐? 20년 모셨어요. 20년. 이 20년을 모셨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사울 왕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없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생각대로 해.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어. 그리고 저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물었어. 그러니까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데 이 진짜 왕도 이 하나님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최고로 알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어때요? 최고로 귀중한 종으로. 사울왕이 기름 부어 왕이 됐는데 사울왕이 실수해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어찌 내가 그 사울왕이 막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뭐 그 옷자락을 조금 베면서도 내가 감히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왕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왕의 옷자락을 잘라서요, 어쩔 바를 몰랐다니까.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깨달으라고 옷자락을 잘라서 보이면서 그 종들을 책망합니다. 왕을 올바로 모셔야지 이렇게 옷자락을 베일 만큼 그렇게 잘못 모시면 되느냐 하고 호통치죠. 심지어는요,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서 적군에게 죽게 됐죠. 그럴 때 뭐요, 사울왕이 적군이 싼 이 화살로 내가 죽게 됐으니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는 것보다 네가 나를 죽여라. 신하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신하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 감히 네가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네가 죽였네. 당장 이놈 죽여라. 죽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저는 간혹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뭐 질문을 또 이런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두 분류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거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침묵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 제가 우리 그 중직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 당신의 생각에 틀려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이다. 목사님은 그냥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 그런 후에 말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경험이나 그런 것에 비춰볼 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우리 꿈 있는 교회의 우리 중직자들은 항상 목사님이 무슨 말씀할 때 그냥 내 경험과 그런 것에 의해서 그냥 단칼에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이러지 말고 알겠습니까? 목사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는가 기도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이 꿈이 있는 교회가 이 지역에 진짜 응답받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중직자가 있으면요 교회도 세워져요.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저희 가정이 그랬어요. 저희 가정은 옛날에는 전부 전도사님들이었죠. 20대 전도사님들.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본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정을 가난한 이제 집사죠. 그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면 저희 아버지에게 오는 거예요. 장로가 없으니까 재직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시골에서 얼마나 교회가 약했던지 사례비가 막 전도사님 그 조그만 주는 사례비도 밀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 추수감사주일 헌금이 얼마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헌금을 하는데 내 형편 따라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필요를 따라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이 성도들은 내 형편 따라 헌금하더라고. 내 형편 따라. 저는 지금까지도 내 형편 따라 헌금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해요. 우리 어른들은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헌금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들은 그런 헌금관을 정확히 저희들에게 가르쳤어요. 정확히. 제가 어렸을 때 동전을 헌금했어요. 어렸을 때 아주 꼬마였을 때.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마룻바닥 교회예요. 그리고 그 마룻바닥이 이제 마르면 틈새가 생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주일학교 때 이 주머니에다가 동전을 넣으면 주머니가 구멍이 자꾸 나. 옛날엔 미신 같은 게 좀 허술해가지고 자꾸 이게 비쳐나와가지고 동전이 빠져요. 그래 교회에 이렇게 또르륵 굴러가가지고 뭐예요? 그 틈새로 뽕 빠져버려요. 그럼 헌금 못하잖아요. 그걸 알고요. 그 다음부터는 꼭 지폐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아침이 되면 아버지에게 헌금 타러 갑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궤짝을 열고 꼭 헌금을 준비해놨다가 줘요. 그때는 시골에 은행도 없고 그런데 어디서 하여튼 준비를 그렇게 잘 하셨는지 항상
예, 우리는 예배 삶이에요. 일주일에 입었던 옷을 토요일, 주일날 아침 되면 온 식구를 다 벗깁니다. 옛날에 빨래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다 새 옷을 입어요. 깨끗이 빤 옷. 한 번도 입던 옷을 입고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깨끗이 그렇게 입고.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그런데 오늘 이 사울왕 시대에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이 머물렀는데 아무 한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능이에요. 무능. 신앙생활에도 무능. 집사님인데도 무능. 장로님인데도 무능. 예. 왜? 참 복음 못 누리면요,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요. 불신자나 신자나 무능해지면 불신자가 염려하는 것이 다 내 염려가 되어버려요. 또 우리가 염려를 또 하다 보면 염려가 자꾸 커져.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염려가 다 있습니다. 그래, 밤에 이제 대부분 염려하잖아요. 자기 전에 염려하고, 자면서 염려하고, 자면서 새록새록 염려가 막 떠오르고, 걱정, 근심이 떠오르고, 그러면 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염려가 커져서 잠을 못 자.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염려를 잊어보려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잊어보려고. 무능입니다, 무능.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실은 우리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해요. 예?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안 믿어. 안 믿는다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베드로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새벽녘에 모여 베드로가 문 두드리니까 로데라가 하는 아이가 나가서 문 열어주려고 보니까 뭐요? 베드로인 거예요. 그럼 문도 뭐 안 열어주고 그냥 들어와서 너무 그냥 충격이에요. 베드로가 왔다고. 응?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미쳤구나 네가. 어떻게 그 헤로드 왕이 베드로를 내보내줄 수 있냐? 네 미쳤다. 아니 참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사가 왔는가 보다. 안 믿었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좀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다 알아. 그래요, 교회가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무능한 교회가 안 돼. 아멘? 무능한 집사가 안 되려면 진짜 확실한 언약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무능을 없애버린다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자, 더 놀라운 것은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있어요. 예, 우사와 야효가 있어요. 아효.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내 궁전을 이제 먼저 짓고 법궤를 모시려고 천막을, 하나님께서 천막을 지으라고 하니까 아직 성전을 지키는 시간표가 아닌 거죠. 천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모집하고 막 성가대도 준비하고, 그래서 법궤를 가지러 갔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메어 오려고 했다. 법궤는요, 메어 오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쉽게 수레에다가 실었다니까. 그런데 아니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옮기는데 뭐냐? 메어와야 되겠다. 다윗은 메어와야 되겠다. 네, 수차례 메어온다. 메어온다. 그랬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이 법궤를 새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그리고 소를 꼭 블레셋 사람들이 하듯이
소에다가 멍에를 메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고는 타작마당 오는데 뭐요? 이게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탁 잡은 거예요. 우사는 레인이 아닙니다. 고핫자손이에요. 그래서 성전 심부름, 성전에 문 청소도 하고 문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법궤를 실제로 다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우사가 하나님께서 치셨어.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뭘 말하느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참 복음으로 기르는 것, 참 복음으로 훈련시키는 것.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면 오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꼭 우리가 형식을 찾아서 예배하지 않을지라도 주일 강단의 말씀이 우리가 포럼할 때에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이번 주간에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결코 그러지 못한 무능한 가정이에요. 무능한 가정. 우리 특별히 여존되어 온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자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첼로 하는 우리 아이에게는 내가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꼭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최고의 연주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참 이 연주자를 키운다는 게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첼로 하나만 해도 1억 2억 그래요. 첼로의 이 활 하나만 해도 5천만 원. 또 첼로를 갖고 다니려면 차가 필요해요. 그리고 맨하탄 음악대학교는 한 해 등록금이 5천만 원입니다. 그걸 6년을 보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지금도 우리는 꼭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지만 지금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같이 예배하니까. 같이 예배하니까. 꼭 어머니가 저보다는 저희 집사람이 꼭 전화해서 확인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우리는 아비나답의 그 무능, 신앙의 무능, 기도의 무능, 예배의 무능, 이게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오벳 에돔. 에돔의 집이에요. 이 에돔의 집에는 3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에 머물렀어요. 3개월을 머물렀는데 이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복을 주시니라. 누구에게 복을 줘요? 오벳 에돔.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니까. 누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이게 진짜요. 어떤 사람을 복 줘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과 같이 그 사람의 일인 형통하리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한 거예요. 이 오벳에돔에, 이 집에.
예. 오벳 에돔이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예,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12절에 봅시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소문이 났어요. 다시 말하면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의 가정으로. 오늘 우리 꿈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이 증인의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증인이요, 증인. 예? 저는 증인이고 여러분들은 증인이에요. 예. 이렇게 온전한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묵상이란 말이 뭐예요? 읊조리다는 말이에요. 읊조리다.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되새김질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돼요. 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복을 주신다. 그게 아니야. 즐거워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증인의 가정으로 삼아 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벳 에돔의 가정에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자녀들을 축복했다니까. 자녀가 몇 명이냐? 62명. 아니 3개월 넘는 기간에 하나님을 섬겼는데 3개월이 끝이 아니에요. 이 3개월 동안의 그 복음의 역사, 3개월 동안의 그 포럼이 일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62명이 뭐냐? 성전 문지기로 능력 있는 일꾼이 된 거예요. 아멘? 자녀들이 능력 있는 일꾼이 됐다니까. 능력 있는 집사가 된 거예요. 문지기는 뭐예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불신앙하면 차단시키고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은혜 받도록 늘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문지기예요. 교회 안에 불신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지기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장로님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 해야 돼요. 교회는요, 상처받은 사람들도 오고 별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다 뭐예요? 문지기가 다 치유해버려요. 이런 귀한 사명자들이 돼버립니다. 이게 오벳 에돔이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배 생활 제대로 하면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이제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오전 11시에 예배는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냥 올인해요. 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만은 어제 저녁에는 제가 생각을 했지만은 오늘 오전에는 제가 사도행전 12장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설교했는데 그것만 집중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것만. 그랬더니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성전 회복이 오늘 이 교회의 메시지예요. 이 교회의 메시지. 헌신 예배 메시지. 우리 이제 주일 강단 먼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여전대 회원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헌신 예배를 통한 예배 회복, 가정 예배 회복, 가정의 말씀 회복, 그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특별히 렘넌트. 렘넌트는 뭡니까? 예배 회복이에요. 올바른 복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후대를 복음 가진 엘리트 서밋으로 키워야 된다. 우리 참 렘넌트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진짜 발판이 되셨네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이렇게 뭐 번쩍번쩍한 게 많은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못 해줘요. 실은
그런데 한이 있어야 돼. 우리 임 목사님처럼 렘넌트에 대한 한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 목사님이 한이 없으면요, 이런 게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죠. 싸나 비싸나 목사님이 한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이 정말 우리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이 교회 이름도 꿈 있는 교회. 꿈이 뭐예요? 렘넌트예요. 예, 렘넌트. 예. 자,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 복음 누리는 가정. 아는 가정이 아니라 진짜 복음 누리는 가정.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음 누려야 돼요. 오벳 에돔이 복음이 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림이 막 성경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보여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봅니다. 봐요. 예. 너무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은 이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으로 발판을 삼으라고 하신다. 하여튼 우리 렘넌트들은요, 현장 보는 눈이 딱 복음으로 열려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돼요. 아멘? 예. 몇 가정만 살아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큰 역사 일어납니다. 예? 큰 역사 일어나. 제가 성전을 지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전 짓는 사람은 실제로 막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5가정도 안 돼. 5가정도 안 돼. 우리는 돈으로 지은 건 없어요. 믿음으로 지었습니다. 예, 믿음으로 지었어요.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지금 본 성전을 지을 때 돈이 4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땅값도 전부 빚이었어요. 4천만 원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시작을 했더니 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보니까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성전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우리 한 권사님은 그때 이제 재정을 담당했는데 매일 출근이요. 매일 출근. 그런데 어느 날은 울고 집으로 가요. 내가 막 꾸지람을 하고 호통치니까, 저 성격이 제가 좀 급할 때는 굉장히 급하거든요. 울고 가. 울고 갔다가 다시 와. 그러기를 매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네. 진짜 눈에 보이는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네,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재정을 맡아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한 20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요, 야, 제가 신경을 하나도 안 써도 될 만큼 합니다. 한 해 동안 딱 정리를 하면 장부 하나, 그 다음 영수증 철 하나, 2권이 딱 꽂혀요. 목사님에게 갖고 와서 1년 동안 전부 목사님 사인해서 지출한 그런 모든 것, 수입 지출한 모든 것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그래 2권을 장부 하나, 그런 영수증 철 하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재정 장부가 책꽂이가 그득히 꽂아져 있어요. 네, 그런 교회의 역사예요. 그런 충성된 일꾼들 다 뭐예요? 강단에 메시지 붙잡고 복음 드리니까. 네,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품, 이제 오늘 우리 꿈 있는 교회는 목사님이 주일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메시지의 실현, 그러면서 뭐요? 이번 한 주간에 목사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내 삶에 이르려한 증거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적어서 목사님의 카톡에 바로 집어넣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작품이에요. 그게 모이면 정말 훌륭한 책이 될 겁니다. 증인의 문서가 돼요. 아멘? 그래, 다른 게 없어요. 강단 메시지 집중해서 그 메시지를 따르는 것이 우리는 예배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배의 승리자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그 말씀 성취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응답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네?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해서 진짜 복음 누려라. 렘넌트 살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우리는 작품을 만든다. 어떤 작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의 작품. 우리는 증인들. 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꿈이 있는 교회의 우리 렘넌트들은 꼭 목사님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한 수요일 정도 되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꼭 목사님의 메일에 보내요. 그러면 꿈이 있는 교회의 작품 그래가지고 매년마다 책이 한 권씩 딱 써지도록.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보면 건물도 세워지고 어느 날 보면 내가 장로님의 자리에 딱 서 있게 되고 할렐루야? 네,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마지막 제가 처음 전도사로 어느 그 시골 마을에 담임 전도사로 갔어요. 담임 전도사로 갔는데 제가 20대에 갔어요. 그래 가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고 사택이 하나 있는데 청년들만 있어요. 청년들만. 그것도 여자들만 있어. 그래 제가 그 교회에서 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나오면 청년이라기보다는 그냥 고등학생 정도 되는 건데 시골에서 고등학교는 못 갔어요. 보니까 아마 초등학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 버스 표를 이렇게 끊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늘 내가 시내를 나올 때마다 버스표를 끊어주고 부끄러워서 빨리 뛰어내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목사가 그 청년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 왜? 너무 그 표 한 장이지만 변함없이 그 일을 지속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그 교회를 나온 지 몇십 년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권사님이 됐어요. 권사님이 됐는데 더 이제 관심 있게 내가 물어봤죠. 봤더니 남편은 장로님이 됐어요. 남편은 지금은 뭐냐 그 면사무소 옛날 면사무소 면장이 된 거예요. 공무원이 된 거예요. 본인은 보건소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지금 여수서 배를 타고 가면 이기풍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우황리 교회라고 있어요. 그 우황리 교회에 신실한 청년을 하나님께서 붙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로님도 토요일이 되면 공무원인데도 항상 그 마을에 우리 고모 한 분이 계신데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 장로님은 토요일이 되면 오후에는 반드시 교회 나와서 옷을 우통 이런 이 양복을 벗고 교회 청소를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 남편 하나님께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증인이 됐어요. 뭘 말하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꼭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예배를 아비나답처럼 내 방법으로 편리주의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라고 말이에요. 아멘? 예. 아비나답은 자기 생각대로 수레에다가 벗개를 싣는 편리주의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말씀을 따라서 벗개를 맨다. 이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아비나답과 오벳에돔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 62명을 이렇게 복 주셨겠냐고. 증인이에요, 증인. 오벳에돔 때문에 다윗이 춤을 추는, 온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는 그런 큰 응답을 누렸어요. 오늘 우리 꿈 있는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꿈 있는 교회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벳에돔처럼 오늘 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통해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의 증인들이 되어서 최고의 렘넌트 서밋이 되며 이 지역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가정 예배 회복은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축복임을 깨닫는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헌신 예배를 위한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시고 기도해 주신 여전도의 회원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박동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음 경제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여전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여전도의 머리 위에와 꿈이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